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준비합시다. 네, 잘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를 줄여서 잘 준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철학자가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어간 좀 된 것 같은데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신학자는 아니었는데 신학교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데 철학자가 요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름을 말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인터넷 방송이 돼가지고 뭐 제 방송을 누가 보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이단들은 가끔씩 이래저래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왜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름 두 글자 있습니다. 그 분이 계신데 그 방송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얘기가 돼가지고 한번 그 사람을 좀 보기 위해서 그 강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해서 들었는데 듣다가 사실 다 못 들었었습니다. 듣다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조금 기본적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성경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그 강의를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몇 번 사실 시도를 했는데 도중에 이제 그만두고 그냥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좀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몰랐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경험치가 쌓이고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경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세계관 안에서 이제 보면서 성경을 저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기독교인들이 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기독교인들이 이제 초신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근데 초신자처럼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가장 인류에서 살 해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그 명령 하나만 가지고 그 문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살인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한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지식, 그들의 역사, 그들의 철학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당대에 보면서도 뵈면서도 왜 몰랐을까? 준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성경을 왜곡해서 보니까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해 하신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생각, 마치 반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보듯이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뵙고도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좀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함이더라.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들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해석하고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젖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말씀들은 자기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가르침이 아니라 달랐던 거죠. 유대인의 철학과 사고, 법과 문화, 세계관 속에서 가르쳐주는 그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끝에 또 한 가지는 그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똑같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부딪혔던 것은 모세의 법에 관련된 것들인데, 다른 여러분, 모세 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모세의 법. 제가 줬을까요? 답을 안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죠. 모세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법은 누가 주셨을까요? 같은, 다 이해하시죠? 네,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해석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법을 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 안에서, 기준 안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회중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고 모세의 법을 보니까 그 가르쳐 왔던 것과 달랐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별 5개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그 해석을 잘 보아야 됩니다. 지금 한 8주 정도 이제 남았죠. 연말까지.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연초에 성경을 일독하려고 이제 다짐을 했다가 좀 실패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이 남은 2개월 동안 신약 성경, 그리고 사복음, 특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찬찬히 반복해서 보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특히 요한복음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동일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남은 2개월 동안 좀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독을 하면 사실은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안에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 동안 아침부터 제가 시간을 좀 체크해 보니까 조금 속독을 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한 10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1시간 반 왔다 갔다, 그러니까 2시간 뭐 좀 안 걸리고, 누가복음이 좀 생각보다 깁니다. 누가복음은 한 2시간 정도 넘어가지고 하는데, 뭐 속독하시려면 그렇게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좀 천천히 또 그러니까 이 남은 2개월간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 속에서 해석했던 것 같이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 그런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다 보니까 교육부서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린 아이들이 웃 어른에게 인사하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초등부에서도 가르치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어린아이가 인사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칠 때 혼내는 것보다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그래서 잘 지냈니? 반가워라고. 그게 기독교의 좀 정신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도 비슷한데 세상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착각이 있고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비슷한 착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착한 사람이 다닌다라는 착각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과 우리가 가진 같이 공통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좀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을 갚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참고, 가능하면 비키고,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화가 나는 장소가 어딜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차 안이더라고요. 갑자기 깜빡이 없이 차가 훅 들어오면 마음이 욱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앞에서 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안 가거나 막 좀 어물쩡 하고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가장 화내는 장소가 그 차 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 블랙박스에 음성 녹음을 안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또 완전 범죄를 위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려서 멱살을 잡는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혹시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능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착하게 하나님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그 좁은 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좁은 길을 우리는 착한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을 착한 길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러려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가 가장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지가 얘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그 사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이제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앞에 두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의 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명령을 하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법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돌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십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한 번에는 사실 좀 못 읽고 그 유대인들의 율법 613가지 율법을 가끔씩 이제 읽어보게 되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느꼈던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냐면 문맥보다는 거기서 단어, 문장을 딱 떼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좀 기록을 대부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제 판단인데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모세의 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죠. 마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모세의 법에는 죽이라고 되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기 20장을 한번 다 살펴보면 이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셨을 때 단순히 이 간음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자 주신 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개념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간음하는 자를 죽일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성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 죽일 거에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그 안에서 잘 인도하는 겁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면 밖에 사자가 있어. 넘어가면 곰이 있어. 넘어가면 늑대가 있어. 넘어가지 마. 그겁니다. 양을 지키려고 울타리를 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딱 선을 그어놓고 간음하면 죽일 거야 얘기해놓고 딱 선 그어놓고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지켜보다가 넘어가면 죽여.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게끔 법을 만들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법임을 알고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고 다 떠났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기 원하셔서 주신 법이지 죽이기 원하셔서 주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죄에서 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 마음도 모르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아닌 유대의 법으로 모세의 법이 옳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모세의 법을 정통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좁은 길, 걷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어쩌면 좀 두렵고 떨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심각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볼 때 옳고 그른가라는 판단보다는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좁은 길이 있구나. 착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이 좁은 길이구나 라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좁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희 청년회에서 지금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가지고 한 챕터 혹은 두 챕터씩 한 주간 읽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챕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139쪽인데 거기에 좀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달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한 신혼부부에게 집을 맡겼다고 해보자. 우리가 떠나기 전 집과 애완동물을 돌보기 위한 지시사항을 10에서 11페이지 분량의 노트를 상세히 적어서 그 부부에게 건넨다. 화초에 언제 물을 주고 고양이에게 어떤 사료를 줄지 우편물을 받아두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쓰레기는 화요일 이른 아침에 버려야 하고 1층 화장실 변기는 자주 넘치기 때문에 혹시 몰라 차단 밸브 위치도 알려준다. 노트를 건네자 부부는 지시대로 따르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한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화초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차고는 쓰레기 천지다. 화장실 변기에 물이 넘쳐서 지하실은 한강이다.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뒷마당으로 달려가 보니 본 적이 없는 작은 무덤이 솟아나 있다. 고양이 무덤이다. 그때 집을 지키던 부부가 다가와 노트가 아주 쓸모 있었다고 말한다. 부부는 노트를 달달 외우고 있다. 군데군데 줄을 친 흔적도 보인다. 부부는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를 공부했다라고 말한다. 내가 이 부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은가? 우리는 성경을 알고 공부하고 익히려고 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서 실제 삶에서 연결하는 그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게 됐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는 윗지방이고 예루살렘 밑지방입니다.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과 역사적으로 안 좋은 관계 속에 있고 혼혈족이라고 해서 동물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러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고 수군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그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땅을 밟지 않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전혀 관계조차도, 교제 자체도 안 하는데 말을 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더욱더 놀라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아, 저 예수, 저럴 줄 알았어.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여인은 왕따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았을 때 그 여인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데 관심이 무척 많으십니다. 매우 열성적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다니엘의 삶을 좀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길이 탄탄대로가 넘어섰을 때에도 그는 그의 생각대로, 그가 해석한 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령이 내렸습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다 참할 것이다라고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좁은 길은 그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걷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꽃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